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테마 설교 믿음의 힘 두 번째 시간으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적든지 많든지 많다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또 많든 적든 공부 많이 한다고 똑똑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공부 안 했다고 공부 못했다고 또 지혜롭지 못하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똑똑한 인생,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존재 방식이자 영적 권세입니다. 믿음이 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도는 믿음이 클수록 큰 인생을 살게 되고 믿음이 강할수록 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힘을 충만히 소유해야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다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되면, 위기의 때가 되면 내 자존심이 박살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그냥 만천하게 드러날 때 그때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힘을 예비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하잖아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미리 월동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박해의 때를 대비해서 내 인생의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힘을 예비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을 충만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천국에 상급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잘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음이 약하고 심지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진짜 겉만 센 척했지 속은 완전 공갈빵이었거든요. 푹 찌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속이었어요. 완전 쿠쿠다스. 너무 상처 잘 받고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니까 저도 모르게요 이 속에서 심지가 딱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와,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더 강한 믿음의 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강력한 믿음을 오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육신의 얼굴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얼굴은 모두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각 사람들의 속사람을 보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멋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예뻐지면 겉사람도 같이 예뻐져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 안에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은 영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해서 이 영적 기능이 쇠퇴하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영적인 모든 힘을 잃게 되었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이 영적인 지위, 영적인 권능, 영적인 지혜를 회복하여서 권능의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분, 영적인 기능을 개발시키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은 깨어나고 우리 인생에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인생, 하늘로부터 능력받는 인생, 하늘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통로가 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통로가 작은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통로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빈약한 사람은 통로가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강한 인생을 사는지 약한 인생을 사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좀 부릅뜨시고 믿음의 능력을 받읍시다. 이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른다고 능력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구하는 대로 주님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주시든지 말든지 내가 안 구해도 그렇게 뭐 급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고, 그게 교만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이, 사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믿음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 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양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백지수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지수표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작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못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영성 훈련을 오래 받았다 할지라도 부피는 크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태산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만큼 영에 속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크기만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기도로 이어지고요, 지혜로운 믿음은 지혜로운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헌신을 만들고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평안을 이룹니다. 믿음의 능력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소망도 분명합니다. 로버트 슐러는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탄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존 버녀는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굳세어야, 소망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어머,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믿음이 없으면 슬플 일 투성이죠.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 투성이죠. 두려운 거 투성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딱 가지면 갑자기 이 지옥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팔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막 소망하고 이 소망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절망은 반대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절망은 결단코 틈탈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에는 어떤 죄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도 기세등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라도, 악독한 죄라도, 끈질긴 죄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적으로 난 교만한데요, 난 천성적으로 악한데요, 난 천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절망도, 모든 문제도,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뜨뜻미지근한 믿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낙심이 생기고 우리 입술에 절망이 묻어날 때 재빨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낙심은 육의 속성이고 절망은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큰 믿음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큰 믿음,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뭘로 산다고요? 믿음. 자존심 빼면 시체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갑자기 막 어깨가 펴지고 막 허리가 쫙 펴지고 막 당당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연약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동기가 되고 모든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 봐요. 지금 현재 힘들어도요, 이게 다 그냥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믿음의 큰 그릇에는 큰 능력을 채워주시고 소망의 넓은 그릇에는 넓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풍성한 소망, 복된 소망,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어떤 불치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중독,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주셨다면, 주신다면, 주실 것이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아픔이 있다 해도요, 아직도 문제가 많다 해도요, 고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맞구나, 맞구나, 맞구나. 이게 너무 맛있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예배가 형식적인 거죠.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겠지만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절망, 낙심이 있으면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성도로 가득한 예배는 공허합니다. 소망이 빠진 기독교는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백송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내 문제도 내 병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깊은 불신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못 믿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또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소망이 결핍된 건 현대사회의 풍조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 7포 세대지요? 다 포기한 거예요. 이 나라 곳곳에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정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이혼을 택하고, 관계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고립되어 갑니다. 사회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 낙오자의 자리에 주저앉고, 인생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소망이 있나? 나는 제대로 된 소망이 있나? 정말 믿음 있다고 하면서 소망 없는 분들 많아요. 소망 없이 죽은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망 없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신다고요? 미래를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신다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소설에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삶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고 분명한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끝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몸 던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비전을 가진 자는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생명 걸만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하는 것 난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삼무에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집니까?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소망이 없는 노동자는 일을 해도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자꾸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소망을 회복하세요. 가족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족에게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이 있습니다. 소망의 크기만큼 준비하고 노력하며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젤스가 95살이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카젤스가 화를 내려놓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해도 달라질 것도 없어. 노력한다고 뭐가 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도 없어지는 거죠. 교활한 사탄은 성도의 소망을 공격해서 낙심을 유발시킵니다. 영성훈련 받은 뭐해? 예배 맨날 드리면 뭐해? 달라질 것 없어.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의 상태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을 유발시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요. 사탄은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분명하게 다른데 우리는 너무 사탄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싸움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절망하도록 만듦으로써 우리는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패배가 미숙함이나 연약함 또는 실수가 아니라 포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는 만큼 깨어지는 만큼 그 사랑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소망을 잃고 낙심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10명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다음 주 가보니까 8명이야. 2명 어디 갔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6명으로 줄어있어요. 2명 어디 갔어요? 배교했어요.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가보니까 또 없어. 또 배신하고 떠나. 자꾸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하자고 막 동료해도 열심히 생기기 힘든데 하나씩 둘씩 희생하고 또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낙심의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뎠죠. 처음에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 조금만 인내하자. 처음에는 견뎠죠. 근데 하루, 한 달, 1년, 2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 세월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신앙 포기할까?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막 절망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상은요, 절망이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해야 돼요. 바랄 수 없을 때 바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되겠다, 그만할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사탄이 쾌재를 부른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악한 영이 얼마나 춤추며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기할 때 가장 기뻐하는 건 사탄이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요, 뭐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은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상처가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믿음의 언어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의 실상을 보고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고쳐질까?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 비를 기다리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의 실상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이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실상을 보는 인상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구제불능이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소망의 실상이 보인다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소망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이란 소망을 말하고 실상은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이란 히브리어로 휘포스타시스로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확고해지려면 믿음이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탄탄한 믿음으로 확실한 소망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각을 바꾸고 넓은 눈, 깊은 눈, 사랑의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홍해예요. 넘실대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가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내 현실은 태산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면 그 태산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넘친다고요? 소망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곧 소망입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은 믿지 못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증거를 얻게 합니다.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마르튀레 대사는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모두 수동태로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는 신적 수동태로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증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은 내 믿음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믿음 좋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의에 도취돼서 난 믿음 좋은데? 나 한 믿음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등장하지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에 대한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증거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믿음의 정점에 대한 분별의 증거를 받았고, 또 모세는 믿음의 분별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 좋아. 너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너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어.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본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대로 실현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요, 천하를 손에 쥐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맞아, 이게 되면요 진짜 그 순간 내 안에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뭐 글자로 읽히고 설교를 듣는데 소리로 들리고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를 들어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영원한 소망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내가 그런 거 왜 구했지? 그런 걸 안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소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망도 있고 영적인 소망도 있어요. 영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소망이에요. 말씀이 만드는 영적인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육적인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가져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상급 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성결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예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업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야망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야망이 많으니까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피곤한 삶을. 1등 아니면 못 견디고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났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육적인 소망은 깨뜨리고 복된 소망,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아직 온전히 닮지 못했어도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복스러운 소망은 현재적으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때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낮아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보다 단순해질 때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이 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부유해지기보다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질 때보다 가난해질 때 마음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기쁨보다 슬픔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은 즐거움만 주지만 슬픔은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픔이 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기도보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은 삶을 살게 하는 동기이자 위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얻으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한 가지잖아요. 우리 백성 성도님들의 소망 한 가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으며 이 소망대로 될 것을 바라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